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도록 소유하도록 경험하도록 허락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라봐야 될 그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계획하셨던 바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물론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약속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골로새서 1장 표현에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이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씀처럼 이제 한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밭이나 농사를 지어서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다고 열매를 바로 따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혔지만 그런 것처럼 그 열매, 물론 그거와 어쩌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열매라는 것이, 이 열매 자체로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식물이나 이 열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열매 자체로서, 그 열매 자체로서, 물론 성경에서는 그 우리의 열매의 그 모습을, 이 열매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의 정도를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로서 그 생명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러면 생명이, 어린아이 생명으로 딱 태어났을 때 딱 꼴까다 죽었는데 생명이 이제 덜 자라가지고 마치 밭에 심은 어떤 과일처럼 이걸 딱 따면 못 먹게 됐잖아요. 그거는 못 먹잖아요. 처음에 열렸을 때는.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배고프면 그라도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또 다 같은 면에 있어서는 열매가 맺혔다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참외나 오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따먹는 게 아니라 참외나 뭐 수박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 자체도.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그걸 바로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도 바로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 올해도 복숭아 열리겠죠? 다 따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 우리 이 거듭난 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영혼은 사실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그 생명이 자란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 자체로서 사실은 완전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만세전부터 주님이 예정하셨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위의 것의 실체는 우리가 뭔지를 알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 위의 것이 뭔지를 알려면 땅의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우리가 말해서 생각을 1차적으로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아주 저질스럽고 뭐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1차적으로 말하는 이 땅의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거룩하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어떤 부분입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옛 것.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최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지금 앞에서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교묘한 말이에요. 교묘한 말. 교묘한 말로 표현되는데 이 교묘한 말로 표현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양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최선이었다니까요. 최선. 왜? 진짜가 안 왔기 때문에. 진짜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급스러워. 물론 뒤에서 땅의 것에 어떤 부분들이 더 실체적으로 나오죠. 어떤 육체의 일을 어떤 것을 죽이라고 그런 일이라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허랑방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땅의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땅의 것이라 할 때 그 1차적으로 그 땅의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건 포함이 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선이었다. 그러한 일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골로새서 말하는 이 땅의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약속. 이 생명과 무관한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옷도 겉옷 입고 속옷 있잖아요. 그죠? 겉옷. 겉옷은 똑같은 옷이지만은 겉옷은 사람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겉옷은. 근데 속옷은 뭘 입은지 안 보여요. 옷을 옷이. 속옷은 뭘 입은지 안 보이잖아요. 겉옷.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땅의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위의 것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표적들, 많은 표적들, 그것을 예수님이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생명을 제외한 이 생명을 제외한 모든 그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땅의 일이란 말이야. 땅의 일. 예수님이 그걸 땅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믿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믿기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않아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왜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도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위의 것이란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야. 마치 단순히 땅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뭐 어떤 세상에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할 때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위의 것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마치 땅의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이 위의 것으로 둔갑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십니까? 이 땅의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땅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위의 것으로 둔갑해버릴 수 있다고. 그걸 위의 것이라고 쫓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 때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대조적으로 특별히 땅의 것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신했던 것이 이제는 구형이 돼버리듯 마치 기계가 어제까지는 신형이었는데 오늘 구형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는 순간에 이건 구형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형으로 옛날로 계속 가려면 옛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 뭐라 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라. 거룩하지 않도록. 왜 까딱하면은 그것도 위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영락없이 위의 것이라니까요. 영락없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정말 신실하다. 얼마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여러분 위의 것은 오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의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보니까 이 위의 것 하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그분 존재 자체로서 그분 예수님 존재자로서 믿음의 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믿음의 주입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사역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주님의 그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믿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이 골로새 나오는 것처럼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기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주라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 자체로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이 그것이 없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 앞에는 십자가를 참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어요. 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의 주로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서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 바로 약속했던 그 하늘의 그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을 사는 바로 그 자리, 그 믿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면, 하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여러분, 이 영광, 이것은 우리가 언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고린도 4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뒷부분에서 바로 이제 골로새서 이제 오늘 3장 3절 4절을 해서 5절 넘어가면서 나오는 말을 말하면 죽이라는 말이 나오죠. 죽이라는 말. 죽여라. 그러죠. 죽여라. 뭐라고요?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여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생명이, 여기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어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올 때 나타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죽으면 그저 고민할 게 뭐가 있으면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내 육신의 생명은 죽으면 끝인데 뭘 내가 죽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지금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 나타날 때 우리 생명도 같이 나타난다. 함께 나타나는 거죠. 왜?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에서도 3장에서 이거 얘기하기 전 뭐라 합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겁니다. 땅의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최선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볼 때는 그것이 위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위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 같은 능력을 내가는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볼 때 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해 봤던 것처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만 남았다.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 생명,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위의 것.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원부터 살펴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 목사님 갈라디아 2장 20절만 계속 외우면 될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20절인데 또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그 주일날 너무 고령의 연세들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참 이해하는 것들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삼하면서 암송하라는 거지.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거기를 향하고 있다. 거기를. 성경 어디를 봐 찾아보면 거기로 받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그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러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밖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의 것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언약으로 생명으로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 안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위의 것을 찾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았지. 그게 최선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선은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최선이야. 그 생명. 우리 한날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죽음에 넘긴 것보다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순간순간 연합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한 생명이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모양으로 평강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나타난다. 우리 새벽도 믿음으로 마음을 갖춰 부르짖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